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거기에서 첫 번째 표적 행하신 내용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신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그 혼인 잔치에서 그 많은 손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초대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잔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는 누굴 위한 잔치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도 잔치할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혹은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잔치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는 기쁨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종류의 또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게 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온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이유들로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들도 날마다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이 잔치처럼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잔치가 저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드렸던 마지막 잔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잔치를 주최했던 분은 나사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다니라는 곳이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특별히 잔치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참으로 많은 부분을 어쩌면 거의 대부분을 이 잔치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한 명이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마리아가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마리아가 남자들만 가득 있는 이 방에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죠? 향유를 들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금세 알아차렸을 거예요. 와, 이거 저기 인도 북쪽 히말라야에서만 난다는 그 순전한 나드가 아닌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다니.
그때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딱 보고 알죠. 오, 저 향유 옥합의 크기를 보니까 이 크기의 이 향기면 틀림없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겠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금세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면 최소 300데나리온은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금세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면 틀림없이 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리겠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 예수님, 이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시면서 아유 그래 참 귀한 결정을 했구나. 가룟 유다야 이리 와봐라. 네가 여기에서 재정을 맡은 제자니까 네가 이거 값 잘 쳐주는 대로 가서 팔아서 이거 잘 저축해 두었다가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쓰자꾸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계산했겠죠. 그리고 이미 그는 생각까지 다 했을 거예요. 이거 들고 누구한테 가면 가장 값을 많이 쳐주고 그래 받은 그 돈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살짝 호주머니에 넣고 빼야겠다. 이것까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계산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죠? 향유 옥합을 가져오더니 예수님께 다 부어버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나죠. 깜짝 놀라서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냥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또 적당한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느냐.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 예수님 사랑한다더니 예수님 늘 생각한다더니 너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냐.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셨고 어렵고 힘든 이들 곁에 늘 함께 하셨던 분이니 지금 이거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너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아마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기대한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마리아야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남은 거 다 묻지 말고 남은 것이라도 어떻게 잘해서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자꾸나. 이걸 모두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세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리도록 하는 일을 그만 제재하지 말고 그대로 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실은 우리와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낭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다 한 번에 부어서 드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똑같이 전하게 해라.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진리가 뭐죠?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때를 맞추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까운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맡은 부서, 맡은 직분, 충성하는 것도 다 헌신이고 또 섬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섬김도 그 헌신도 때를 바르게 맞추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런 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가 딱 알맞게 익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김치 꺼내어서 먹을 때 벌써 표정이 그죠? 입에 저절로 이렇게 침이 고이잖아요. 정말 잘 익은 아삭아삭한 김치 먹을 때 기쁨이 있어요. 딱 알맞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1년 365일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바라시고 특별히 기대하시는 그 순간과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마귀가 전쟁하고 또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3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부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엎드릴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섬길 수 있고 특별히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로 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주 특별한 헌신의 때, 섬김의 때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 자리에서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맛있게 음식 먹고 있겠죠. 그거 하느라 다 정신이 팔려서 야, 오늘은 이 메뉴가 맛있네, 오늘은 저게 맛있네, 이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만 예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자기의 헌신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립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오늘
저희는 저희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1년 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일이 1년에 몇 주죠? 52주잖아요. 여러분 52주가 늘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65년 동안 지내올 때 평탄하고 감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느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께서 어떤 때는 눈물로 집을 팔아서 헌금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절한 헌신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저희 교회가 이렇게까지 귀하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전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 그 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 65년 동안도 그러했지만 이 특별한 때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순간 저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맞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때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당혹의 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때에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투자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만약에 지금 드리는 헌신을 투자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기보다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에서 받는 것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근데 실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도 당장 내일 혹은 이 땅에서라도 곧 그 보상 받기를 기대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실은 자기의 삶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깨어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내어드린 이 300데나리온은 투자입니까? 희생입니까? 희생이에요. 만약에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알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단 일주일도 안 돼서 곧 부도나게 될 회사의 주식을 나의 전 재산 다 팔아서 산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뇌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는데 받아보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뇌물을 받으면 주시는 그분도 알고 받는 분도 안 돼요. 그러면서 뇌물을 받을 때 분명히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악취가 난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헌신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교회가 크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교회 온 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이 정도 직분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구역을 이렇게 이끌고 돌보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다음 해에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내가 이 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얼만데, 흘린 땀이 얼만데 교회가 알아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잘 해주겠지. 여러분, 저 이런 분들 여러 분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드리는 헌신, 흘린 땀, 드렸던 기도, 헌금, 근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로 귀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게 되면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뇌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희 모두는 우리 모두의 헌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렇게 헌신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가? 나의 열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은 저를 향해서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앞에 예배 인도하신 우리 최 목사님 말고는 목사님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의 고민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실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능력이 예를 들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 근데 사람이 그래요. 성도들이 보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보시니까 더 해야 되겠다. 누가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척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쌓였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갚아주실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의식해서 더 경건한 척, 더 성경 많이 보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질문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되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해서 갚아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앙의 고백을 이리저리 써보다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저의 신앙 고백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런 보상,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신앙의 고백이 저에게요 300데나리온의 향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 부서를 맡든 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예배의 자리 참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드신 분들도 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참 힘드시죠. 여러분 가뿐하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거 뺏기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 죽임당하는 거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믿음 지켜내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냐고. 도대체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종인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주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해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저에게 맡겨준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헌신을 천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유 저 담임 목사니까 교회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께 꼭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희생, 너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혹시 이 땅에선 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헌신할 수 있는 때 주님께서 주셨을 때, 주님 이때군요. 이때 저의 삶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어도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의 삶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꼭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강동에 세우시고 지난 65년 동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땀, 기도,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며 부흥하며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여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헌신 드리길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와 같이 저희 또한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마주한 크고도 중요한 일들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합당한 헌신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보상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니 혹시 저희 삶의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진실되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